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참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수금이니 수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는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온갖 죄악과 불의가 또한 불신이 가득 찬 때입니다. 우린 또 이걸 보고 마지막 때가 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죄악의 어둠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죄악은 팽창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간교하고 자기 위주로 살고 심히 타락하여 세상은 더 부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라 이거예요. 이런 때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돼서 교회는 위축될 갈 것이고 성도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라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방부제 노릇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방부제 노력하는 게 성도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 있는 곳에, 성도가 가는 곳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믿는 성도들 우리를 환영하고 인정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요?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기독교는 앞으로 종말이 가면 갈수록 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북한이에요. 북한. 1위가 북한. 2위는 파키스탄, 쿠바, 스리랑카, 중국, 아랍에미리트라고 말합니다. 왜 핍박할까요? 독재와 불의를 자꾸만 지적하고 정의의 민주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들은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1위가 어디요? 북한. 2위 파키스탄, 쿠바, 스리랑카,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쪽이 아주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는 성도들을 환영합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자꾸만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박해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들을 반대하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가족정책기본법을 기독교가 핍박한다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완전히 잡으면 교회 없애야 된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 사이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외치고 자꾸만 아닌 이 동성애 아니다, 차별법 아니다 자꾸만 반대하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뭐냐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난무해 가는 종말의 때 세 가지의 삶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삶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세속주의입니다. 세상과 편승해 살아가는 삶을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둔주의입니다. 은둔주의. 세상을 피하여 숨어 사는 길, 산속이나 어디 깊은 데 가서 더러운 세상 상대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 은둔주의. 세 번째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 어둠을 지적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속주의? 은둔주의? 아니지요. 어떻게 살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와요? 미움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공부하고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서 개척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상가들이 교회를 안 준대. 왜? 시끄럽다고. 밑에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주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박해. 그 뒷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다? 박해. 그래서 진리와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 세례요한, 스데반 집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 속에 살아갈 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봐도 못 본 채 하고 세상 것에 그냥 수용하고 그냥 세상에 둥글둥글하게 살면 마찰이 되지 않는데 꼭 이건 죄야, 벌 받아, 이러다간 지옥 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배된다고 자꾸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너 잘났네,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법들이 저럴 때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 말 안 하면 왜? 핍박하겠어요. 근데 자꾸만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위반된 거야 하니까 세상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냥 편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진리를 내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찬양을 부르거나 전도하면 아이 좀 톡톡 튀지 마라, 쪽팔리게 왜 자꾸 그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응? 진리만 고집하고 정의를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예수님 그지같이 믿으면 충돌 일어날 것 없지요? 집에서도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보니까 새벽도 가지, 수요일 날도 가지, 금요일 날도 가지. 그러면 남편이 뭘 그렇게 너만 그렇게 열심히 내냐? 내가 아는 우리 사촌 누나는 뜨문딱 교회 가던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유별나네 하고 반대하잖아요. 그죠? 잘 믿을수록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응?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소금의 성분은 짜야지요. 짜야지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은 바로 그 짬뽕이에요. 짬뽕과 고기 덮밥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짬뽕이 맵든지 약간 짜든지 해야 되는데 싱거 터진 거예요. 응? 예, 싱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집의 짬뽕은 이상하네. 그래서 앞에 있는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좀 더 넣었어요. 소금의 성분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짜야 될 소금이 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 갖다 던져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어둠 속에 편승하고 세상 가운데 편승하면 하나님이 그를 뭔다? 밖에 버려서 버린다는 거예요. 맛이름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금이다.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자, 또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동네에 높은 데 있는 집이 등불이 딱 그렇게
전등불이 켜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 빛을 이렇게 비춰놓고, 여기다 비춰놓고 말등상으로 이렇게 말등상으로 쌀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걸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 빛의 효과가 없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잔도 켜서 등경이 높은 데 놔야 집안이 환하지, 밑에 놓으면 환합니까? 어둡지요. 높이 놔야 돼, 높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 믿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적 가치관.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은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세상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천국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멋지다 할까요? 죄야,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느끼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바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 온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서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다 죽었다.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봉사하는 일에 부담감을 느끼고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협조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과 편승해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세계관, 인생관,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 서로 세상과 기독교와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찰이 일어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해 주러 오실 때 들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성도는 복 있는 성도고, 남아 있는 성도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순교.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도 세속적인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마음이 들면 교회 오고 제 마음이 안 들면 교회 안 오고,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뭐 하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받지 않아요. 응? 어느 은행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은행 일이 바빠서 지점장이 말합니다. 이번 일요일은 모두 나와서 업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업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은행 직원들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지점장이 말하는 거예요. 직원, 왜 놈들은 다 나왔는데 왜 본인만 안 나왔나? 예, 지점장님, 제 할 일을 제가 토요일 밤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건 네 사적인 문제고 이 직원들의 울림이 있잖아. 네가 밤샜어도 너가 안 나오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 몇 번 경고를 준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해. 예수는 네가 믿지 직장에서 믿냐? 사표 써. 그래서 사표를 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렸지요. 직장에서 왕따 된 거예요. 응? 몇 달 지난 뒤 은행 지점장에게 사업하는 회장이 전화 온 거예요. 지점장님, 우리 회사에 경리를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점장님 추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있어요, 있어. 이 사람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정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졸지에 은행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과장으로 그냥 발탁돼 갖고 재물을 받다는 거예요. 응?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완샵 하고 맥주를 따라갖고 다 따라갖고 자 우리 브라보 합시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안 되나?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예, 이 사람아, 그래도 들었다가 입이라도 댔다가 놔야지. 싫습니다. 만약에 진짜 신앙이 아니면 뭐요? 안면몰수하고 브라보! 그리고 조금 댔다가 조금 먹다가 모르겠다고 먹지요. 네?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진리 속에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과 편승하면 박해 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내면 같은 신앙서라는 사람 가운데 그러죠. 뭘 그렇게 티를 내? 너 혼자만 예수 믿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진실한 성도, 주님께 들림받는 성도는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참 성도, 깨어있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세상에 융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는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왜?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크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핍박과 박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요 칭찬받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주님
십자가의 길 가고 있습니까?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때 진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께로 진실로 가야 돼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부패져가는 곳에 소금이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어두워져가는 곳일수록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 여러분은 누구 거요? 내 거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자, 누구 거? 주님 거. 자,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릴 때예요.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게 바로 뭐예요? 천국 시민의 삶이고 그게 뭐예요? 천국 시민의 인격과 성품, 팔복이에요. 팔복. 뭐라고요? 그게 팔복이에요. 저는 이 팔복에 그 전에 저는 미가리지만 우리 원래는 이 팔복을 딱딱 끊어 하면 더 이렇게 멋있는데, 자 팔복 찬양할 건데 이렇게 딱 끊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따 불러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면 좋겠죠. 자, 팔복. 이 팔복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인격 성품이라는 거예요. 팔복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라고? 주님 거.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누구 영광 돌려라? 주님 영광 돌려라. 그러면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하면 천국 시민의 삶, 인격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세상적인 자긍심, 나요 이런 게 아니라 또 이기심, 자기만 아는 이기심, 욕심, 명예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니까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어디 갔다 놔도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또 애통하는 자가 되라. 우는 자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하여 우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 우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고 울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이라 이거예요. 또 온유한 자, 세상적인 혈기, 분냄,
넘을 욕심내서 뭘 가지려고 해서 싸우려고 하는 착취, 권위적인 자세, 내 말 들어! 그리고 막 위협하는 거,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사랑에 압도돼서 온유함을 보이는 거. 온유함,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천사요, 어디 가든지 땅에서 그를 인정한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돈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일에, 진리에 대하여 열망, 갈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 속에 살까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몸부림치는 사람. 이번에 다섯 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세상의 무정함, 이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배타적,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딱 선을 긋고 나가는 이런 때, 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무관심. 우리 들여다 보면 오토바이가 저기 서 있는데 약 한 달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경찰서에 저 오토바이 가져가라고 하려고. 분명히 누가 저기다 갖다 놨을 거예요. 근데 만지지 못해. 왜? 그거 잘못 만지면 또 도둑 장애물 의뢰해갖고 지문 채취해갖고 걸릴까봐. 사람들이 안 건드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한마디로 넘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 당해서 저게도 내가 저 일에 저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데 그냥 가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긍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동정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거짓, 술수, 정욕, 탐욕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혼탁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결함을 가질 때,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때,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화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댔죠. 에이레네, 평강, 화평, 평안, 샬롬, 부족함이 없는 상태, 행복. 다른 사람에게 가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샬롬을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화평이 없다고요? 자기만의 아니,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움하고 다투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놓을 때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 화평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했듯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오늘 이 설교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세상 죄와 동조하지 않고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핍박과 고통을 받는데 천국의 상이 크다, 이걸 말한 거예요. 저희 요양원 앞에 가면 닭장이 있는데 이 닭장은 어미, 흰 암탉, 흰 수탉 2마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병아리가 나왔고 컸는데 왜 꼬무틱틱한 그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흰 어미, 흰 암탉인데 왜 저런 게 나왔지? 세상이 말세라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될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이 8가지 바로 복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인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일 때일수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해서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자녀? 빛의 사자들이요. 자, 우리 한번 빛의 사자들이 한번 찬양 한번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시대일수록 소금이 되어 어디 가든지 죄에 물들지 말고 죄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가정을, 사회를 건져내라 하신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둠에 편승하지 말고 빛이 되어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신 주님,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과 달라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